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참 읽을 내용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룻기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이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읽고 또 알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참으로 우리는 감사를 올려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은 그들은 하나같이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어때요? 즉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에 대해서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고 그 어떤 다른 신과도 감히 하나님을 비교하지 않는 아주 절대적인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룻기 이서를 보면은 굉장히 분량이 간략해요. 딱 4장이 있습니다. 4장. 구약성경 전체에서 겨우 4장이에요. 4장. 그럼 뭐 룻기가 뭐 이렇게 4장밖에 안 되는데 이 가운데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우리 룻기 오늘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4장을 보면은 이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어떠한 여자인지를 우리가 좀 더 미리 좀 알고 말씀을 듣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18절에 보니까 그 18절에 17절을 보죠. 17절을 보니까 룻기 4장 17절에 그 이웃 여자들이 그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으니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다. 여러분, 이 룻이라는 여자가 그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룻은 사실 굉장히 평범하고 무명의 여인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룻은 어디 출신입니까? 룻이 모압 출신이에요. 모압. 여러분 모압이 어떤 민족인지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좀 읽어보시면은 모압은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예요.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예요. 원수. 그냥 원수가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한국 사람에게서 가장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은 일본 민족이에요. 일본 민족. 그러니까 모압은 쉽게 얘기하면은 이스라엘과 모압 간의 이 관계는 사실은 뿌리는 굉장히 가까운 친척인데 아주 철천지 원수이기 때문에 이 모압 족속은 아주 하나님의 미움을 입는 그런 족속이에요. 아주 하나님께서 모압 족속을 아주 그냥 재앙을 내리기를 하나님이 아주 이를 가는 민족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윗의 그 혈통을 다윗을 낳은 그 혈통에 누가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어요. 결국 그러면 이 얘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에 위에 올라가서 누가 이 모압 여인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떡하니 그 족보에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란 말이에요. 사실 다윗이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왕이 돼요. 근데 이 다윗이 우리 족보 조상에 모압 여인이 있었다니. 어떻게 보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숨기고 싶은 그러한 조상이거든요, 사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그의 신앙과 믿음을 이 성령께서는 구약 성경에 넣게 했어요. 그래서 룻의 이야기가 무려 성경에서 4장. 성경 전체 구약 성경에서 4장면 아주 작은 것 같지만 한 사람의 생애의 이야기를 다루는 비중으로서는 또 큰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어떠한 여인입니까? 우선 룻기의 1장 1절부터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룻기의 시대가 어떠한 시대입니까? 이 사사 시대가 언제인지는 여러분들이 아마 사사기를 읽어보면 잘 알 수 있어요. 나중에 꼭 사사기를
읽어보시든지 아니면 사사기의 내용을 잘 기억하십시오. 사사시대는 굉장히 혼란하고 혼돈스럽고 각자 다 자기가 나는 이것이오라 나는 이것이오라 뭐 도대체 어떤 주관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굉장히 혼란하고 어지럽고 정말 이 제대로 진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제일 애매모호한 시대가 이 사사시대예요. 그래서 사사기를 읽어보면 아주 사건만 저지르는 거. 그 중에 대표적인 사고치는 인간이 누굽니까? 삼손. 아주 대표적으로 사고치는 건달. 삼손이야, 삼손. 쉽게 얘기하면 삼손은 여자한테 눈이 홀딱 미쳐갖고 그만 뒤지게 속아서 그만 큰 공경에 빠졌다가 나중에 이제 어때요? 나중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원수 이스라엘의 원수에게 복수하는 그러한 그 일대기 그 주인공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사사들이 다스리는 그때 기근이 들었다. 기근. 이런 기근은 어떠한 기근은 굉장히 무섭죠.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이 기근, 이 고대 세계 기근은 정말 말로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중국에서도 이 1900년도 초반인가 그때 이 기근 일어나가지고 그 사진을 보니까 그 산에 있는 나무 껍질은 다 벗겨가지고 다 먹고 흙으로 이 빵을 만들어서도 먹고 사람도 잡아먹고 사람 잡아먹는 건 여러분 이게 굉장히 끔찍하지만 인간의 역사를 보면 이 사람을 잡아먹는 일은 사실 굉장히 흔했어요. 왜 그러냐? 먹을 게 없으면 사람을 잡아먹어요. 나는 절대 안 먹을 거야. 천만에요. 사람은 절대 배가 고프고 보면은 눈에 뵈는 건 뭐야? 다 먹을 거로 보여. 자식도 먹을 거로. 그래서 그 자녀들을 솥에서 삶아가지고 먹고 구약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구약 성경에서도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기록이 나와요. 이 기근이 얼마나 무서운지는 우리가 지금 사실 상상을 못해요. 그 기록을 보면은 끔찍할 정도로 기근은 인간의 그 참 본성의 악함을 그대로 드러날 수 있는 그 때가 기근이. 여러분 뭐 한 3, 4일만 여러분 금식해 보십시오. 벌써 오직 생각나는 거 먹을 것밖에 생각 안 나요. 오직 경건한 생각이 안 나요. 경건한 생각이 나야 되는데 경건한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오직 먹을 거. 그리고 하여튼 이 금식이 끝나면은 내가 먹을 모든 음식 목록을 다 작성해요. 피자, 통닭, 그냥 아주 줄줄이 다 작성을 해요. 이건 제가 해봐서 다 아는 얘기예요. 제가 오직 먹을 거. 여러분 한 끼 하루 3일 그렇게 굶으면요 기운도 없지만은 일단 이 먹을 거에 대한 이게 정말 보통 이게 심각한 게.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은 의식주에서 식이 제일 먼저 나와야 돼요. 사실은 일단 먹어야 돼요. 먹어야 뭐 옷도 입는 것이고 뭐 주택에서 자는 것. 일단 먹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요. 아까 근데 우리 집사님 많이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게 참 이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잘 사니까 사실은 이제 이 음식에 대한 뭐 이제 근데 옛날 60년대까지만 해도 아마 우리나라는 이 먹는 것 자체가 정말 아주 이 삶의 1순위였잖아. 이 먹는 거. 어떻게 하면 그냥 배불리 먹어볼까? 어떻게 하면 배불리 그냥 큰껏 먹어볼까? 이게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게 얼마 안 됐잖아요. 몇십 년 안 됐잖아요. 얘기를 다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부모 세대 얘기를 들어보면은 다 아는 얘기잖아요. 저희 작년 적어도 제 나이 때 40대 후반이나 50대 그 선은 다 그런 얘기를 할아버지 할머니한테도 다 듣고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근이 들었어요. 기근이 들으니까 이제 이건 정말 기근이 들으면 이제 자기가 알아서 살아야 돼요. 오늘날처럼 뭐 국가에서 뭐 쌀을 대주거나 뭐 없어요.
자기가 알아서 살아야 돼. 알아서 애를 잡아먹던 뭐 동물을 잡아먹던 뭐 나무 껍질을 잡아먹는 게 나무 껍질을 벗겨 먹던 자기가 뭐 알아서 먹어야지 누가 도와주질 않습니다. 왜? 그 기근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버텨야 돼. 그러려면은 남을 도와주니 뭐 남을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기근이 드는 거예요. 기근. 이게 이제 이 룻기의 배경이에요. 근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모압 지방에 가서 거주하기 위해 그 아내와 두 아들과 함께 떠났는데 떠났는데 이 사람이 이제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이고 나오미가 그의 아내이고 그의 두 아들이 말론과 기련이에요. 이 한 가정이 어때요?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때요? 그 베들레헴에서 어디로 갔어요? 모압 지방으로 간 거예요. 모압 지방. 이게 영적으로 큰 재앙이에요. 여러분, 베들레헴이 어떤 곳입니까? 그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거룩한 주의 그 보금자리 베들레헴.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이것을 잘 의미를 살펴봐야 돼. 베들레헴을 떠난 거예요. 왜 떠났습니까? 기근 때문에 떠났어요. 근데 어디로 떠났어요? 모압으로 갔어요. 모압이 어떤 곳이에요? 우상에 가득한 곳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이들이 영적인 것보다는 육적인 거를 위해서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 모압으로 가는 건 좋은 게 아니죠. 결국 모압에 가면은 어쩔 수 없이 그 모압 지역에 있는 우상의 신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거기에 물들든지 하여튼 굉장히 영적으로 안 좋은 것이. 그런데 그만 먹고 살기 위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모압으로 간 거예요. 이 베들레헴에 있다간 죽겠다. 야, 이제 기근 들었는데 야, 베들레헴에 있어봐야 뭐하냐? 우리 모압으로 가자. 이 집의 가장인 엘리멜렉이 아주 잘못된 판단을 한 거예요. 이게 결국은 19절에 보니까 이 나오미가 결국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람들이 그 나오미가 왔다더라. 야, 그 저 기근 때 그 베들레헴에서 떠났던 그 나오미가 완전 거지가 돼서 왔다더라. 남편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겨우 그 며느리 하나 그 모압 출신 하나 데리고 왔다더라. 사람들에게 흉거리가 된 거예요. 놀림거리가 된 거예요. 놀림거리. 이거 뭐라 합니까? 20절에 나오미가 그 여자들에게 말하기를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으니 나를 말하라 부르고 나오미라 부르지 마시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아라.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으니. 왜 괴롭게 하셨겠어요? 왜 베들레헴을 떠나 왜 모압으로 가냐 이게.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네가 살 것을 생각해야지. 네가 육적인 생각으로 그 모압에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평안을 안 주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다 잃어버렸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나오미 스스로도 전능하신 분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심히 괴롭게 심히 고통을 줬다 이거예요. 베들레헴에서 떠나 살면은 잘 먹고 잘 살고 좋을 줄 알았는데 이건 웬걸, 이건 모압에 가가지고 완전히 개털이 돼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더 이상 굉장히 자기 자신을 자책하면서 탄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참된 진리를 떠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완전히 의탁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하면 살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살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하는 그런 굉장히 우리 자신의 지혜, 인간의 지혜는 결국 나오미와 같이 이렇게 쓴물이 나게, 쓴물, 괴로운 물이 나게 자기 자신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가 다 이 세상 사람들은 모압에서 살기를 원해요.
사실 구약 성경에서 어디 이 나오미뿐이겠습니까? 예? 우린 창세기에 보면은 그만 살기 좋은 땅을 찾아갔다가 개털된 또 하나의 가정이 있죠. 누구예요? 롯. 예? 롯의 가정도 보십시오. 롯이 아브라함과 그 삼촌 아브라함과 땅을 나눌 때 보니까 야, 저 소돔과 고모라가 굉장히 물도 넉넉하고 저곳에 가서 사업하고 농사 지으면 떼부자가 될 것 같아서 냉큼 거기 선택했는데 거기 가서 완전히 개털돼 갖고 사실 롯은 더 비참하죠. 사실은 어떻게 룻보다는 더 비참해, 더 비참했죠. 사실 겨우 자기 몸 하나 두 딸, 그 두 딸년들도 말 지긋지긋 안 들어가지고 겨우겨우 그냥 끌고 나왔죠. 아주 그냥 그 아내는 뒤돌아보다 소금 기둥 됐고 사위들은 장인의 말이 꼭 이 장인이 지금 정신이 나왔구나, 노망이 들었구나, 무슨 놈의 심판이고 어쩌, 그러다 결국 거기서 다 죽었어요. 보세요.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품을 떠나고 그리스도의 통치와 그리스도의 주권과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면 결국은 다 그렇게 됩니다. 성경이 그걸 얼마나 잘 보여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룻기도 결국은 뭐예요? 모압 지방에 가서 거주하기 위해, 이게 굉장히 큰 잘못이었어요. 사실은. 예. 사실 만약에 이 나오미가 그의 남편 엘리멜렉하고 여보, 우리가 죽어도 차라리 베들렘 하나님의 땅, 우리 이곳에서 그냥 죽읍시다.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가정이 저 모압이라고 하는 저곳에 가서 어떻게 우리가 살겠어요? 저곳에 산다 해도 이건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것은 절대로 금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가 좀 그랬어야 되는데 아마 안 그랬던 것 같아요. 둘 다 그때는 아마도 둘 다 똑같이 그저 육적이었던 거예요. 육적. 야, 베들레헴이고 뭐고 언약이고 뭐고 성전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야, 빨리 모압으로 가자. 같지만은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2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갔다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들어가 살다가 결국 먼저 남편이 죽고 나오미와 그 여자의 두 아들이 남게 되었는데 4절엔 또 뭐예요? 그들이 모압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으며, 여러분 성경에서 이방인 여인을 취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일입니까? 사실은 전혀 하나님이, 이건 사실 하나님께 굉장히 책망받는 일이에요. 근데 결국은 두 아들이 같이 모압 지역에 갔으니까 어때요?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위해서 그 지역에 있는 이방인의 딸을 이삭의 아내로 맞이했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의 하인을 통해서 내 아들 이삭은 절대로 이 음란하고 우상의 지역에 있는 딸들을 취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리브가를 데리고 오잖아요. 근데 이 어리석은 이 나오미의 이 집은 그 두 아들의 아내로 모압 여자를 맞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닌 이방인 우상 숭배자들을 아내로 맞이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5절에 보니까 말론과 기른 두 사람은 죽었으므로 그 여자가 자기의 두 자식과 함께 남편 뒤에 남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는 이 모압에 가서 사실은 정말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아십니까? 이 고대 세계에서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는다는 것은 그건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건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건 그냥 죽었구나. 죽은 거란 말이에요. 죽은 거. 하나님께서 진짜 정말 이 나오미의 고백처럼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심히 괴롭게, 정말 심히 하나님께서 어때요? 이렇게 섭리한 거예요. 섭리한 거.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우리가 사실은 참 어리석고 미련해서 큰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질렀어도 하나님의 택한 자에게는 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자를 위해서는 참으로 마땅히 그 죄로 그냥 멸망을 시키고 죽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로마서의 8장 말씀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에요. 선을. 누구에게? 택자들에게. 그래서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택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택자가 아닌 사람은 절대 합력하여 악을 이루고 합력하여 멸망을 시켜버려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셔요. 감사하게도 그래도 나오미는 하나님의 딸이었어요.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여러분 이 사절에 보면은 두 며느리 중에 한 여자가 이름이 뭐예요? 오르바. 다른 여자 이름은 룻이었어요. 근데 이 룻이라고 하는 이 모압 여인이 어떠한 여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정말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너무나 어때요? 그 신앙과 믿음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너무나 하나님이 기뻐서 좋아할 만한 그러한 신앙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16절에 보세요. 아니 15절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봐요. 자, 이제 나오미가 말하는 거예요. 얘들아, 이제 내 아들도 다 죽었다. 이제 더 이상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 그리고 너희들도 아직 젊으니까 그냥 여기서 이제 너희 고향으로, 너희 집으로 가라. 그러면서 나오미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보아라. 먼저 이제 동서는, 처음에는 이 동서는 어머니 나는 가겠습니다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시어머니를 따라가다가는 완전히 또 개털이 될 것 같으니까 우는 척 하면서 결국 다시 갔어요. 다시 간 거예요. 근데 이제 나오미는 14절에 보니까 뭐예요? 이 나오미는 뭐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시어머니가 룻에게 말하는 거예요. 15절. 보아라, 내 동서는 자기 백성과, 그 다음 중에 요거 잘 기억해요.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갔으니, 요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 백성과 자기 신. 이 신이 뭘게? 모압의 신. 우상이죠. 우상이란 말이에요. 요게 중요한 거예요. 요게. 성령께서 요걸 하신 목적이, 이루기를 기록한 목적이 바로 이게. 이 동서는 뭐예요? 처음에는 동서도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했지만은 아마 생각해 보니까 이대로 가면은 역시 그냥 우리 시어머니 말을 듣는 게 낫겠다. 가버렸어요. 근데 룻은 아니에요. 룻은 끝까지 그 나오미를 따라가려고 막 애를 쓰니까 그 15절에 보아라. 내 동서는 자기 백성과 자기 신대로 돌아갔으니 너도 내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나오미가 다시 한 번 더 권면하는 거예요. 거기서 룻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해요. 위대한 신앙 고백. 룻의 이 신앙 고백은 그냥 입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룻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어요. 아마도 이 룻은 그 나오미나 그 자기 남편과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집과 자기 그 모압 족속이 믿는 우상의 신과는, 그 더러운 신과는 정말 다른 생명의 주, 구원의 주라고 하는 걸 룻이 깨닫고 알았던 거예요. 어느 순간에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16절에 어머니를 떠나고 어머니를 따르지 말며 돌아가라고 저에게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저도 가고 어머니께서 주무시는 곳에 저도 자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저의 백성이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룻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룻은 굉장히 지금 어려운 결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룻은 모압 여인이기 때문에 사실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면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은,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모압과 이스라엘은 철천지 원수예요. 원수란 말이에요. 그냥 원수가 아니야. 보면은 아주 그냥 으르렁거리고. 그러니까 사실은 룻의 입장에서는 그 시어머니를 따라가도 거기 가면은 분명히
야, 저 모압 족속, 저 모압 여자, 저 더러운 막 얼마나 많은 핍박과 조롱과 욕과 수치와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룻은 담대히 뭐예요? 어머니의 백성이 저의 백성이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마귀의 백성, 마귀의 자녀였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럼 끝까지 가야 돼요. 죽을 때까지 끝까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입니다. 끝까지 그 신앙이 변질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끝까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근데 지금 시대는 신앙이 다 변질이 돼요. 지금 시대는 신앙, 이 룻과 같이 아주 철저한 그 신앙의 순결함이, 이 신앙이 순결하죠. 룻을 보십시오. 나는 이제 더 이상 모압 안 가겠습니다. 나는 저 모압의 더러운 신 이젠 저기로 안 가겠습니다. 난 이제 거룩한 언약 백성,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난 이제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나는 거기를 반드시 갈 겁니다 하면서 17절에 보니까 저와 어머니 사이를 나눈다면, 죽음 외에 어떤 것이라도 저와 어머니 사이를 나눈다면 여호와께서 제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죽음 외에는 절대 어머니와 갈라서지 않겠습니다. 나는 어머니를 따라 이 구원의 민족, 구원의 백성, 여호와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난 거기에 가겠습니다. 이게 룻의 신앙이에요. 신앙. 여러분, 이 룻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이게 룻기에서 주제예요. 핵심 주제. 룻기를 단 한마디로 그냥 요약한다면 그냥 16절, 17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룻의 믿음, 여호와를 향한 믿음, 구원의 주를 향한 이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이 여인이 기뻤으면, 얼마나 이 여인을 사랑했으면 성경의 룻기라고 하는 하나 전체를 주제로 거룩한 성령께서, 그것도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의 주제로 가지고 이 성경에 룻기가 들어갔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이방인 하면 치를 떨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성경 39권을, 자기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 유대 경전 구약 성경 39권을 딱 설정하는데 룻기를 집어넣었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물론 성령께서 집어넣은 것이지만 유대인들 자체가 어때요? 이 룻이라고 하는 여자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구나. 비록 모압 여인이지만 야, 정말 이 기록을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 유대인들이 이 룻이라고 하는 이 다윗의 다윗의 아마 증조, 이 할머니 룻, 이 신앙, 그래서 구약 성경 39권 그 안에 룻기가 딱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어떤 유대인도 반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다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거. 유대인과 모압과는 아주 철천지 원수, 대대로 원수인데 그 모압 여인 룻을 주제로 하는, 룻을 이름을 딴 이 성경 말씀이 이 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얼마나 룻의 이 신앙과 믿음을 유대인들이 굉장히 높여본 거라요. 높여본 거라. 여러분, 제발 우리도, 우리 자신도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에서 순결해야 돼요. 순결해야 돼. 사실 저 룻은 그냥 다시 자기 집과 자기 신대로 돌아가면은 어쩌면 다시 행복할 수 있어요. 오히려 다시 돌아가서 새 출발할 수 있고 또 새롭게 가정을 꾸릴 수도 있고 새롭게 그냥 모든 고통을 다 잊을 수 있어요. 그 혼자 있는 시어머니 모시고 거기 가봐야 생각만 해도 끔찍해. 이럴 수 있는데 아니다. 나는 절대 어머니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도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분을 믿습니다. 나는 그분을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룻기는 사실 구약성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룻기를 읽어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흐뭇한 마음.
하나님께서 이러한 여인을 기뻐하시는구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어때야 돼요? 우리는 과연 어머니의 백성이 저의 백성이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결국 룻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뜻입니다. 네. 결국 예수님의 가게에 누가 들어가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갑니까? 룻이 들어가잖아요. 룻이. 우리의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그 혈통 족보에 보면은 룻이라고 하는 이 여자가 들어가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룻은 그런 걸 몰랐죠. 물론 룻은 앞으로 자기의 그 후손 속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거 룻은 아마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룻에게 그러한 영광스러운 축복과 은혜를 주신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는 하나님을 순전하게 믿는 시대가 아니에요. 절대 지금은 하나님을 순전하게 믿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 혼합신앙입니다. 혼합신앙, 혼합곡식이 아니라 혼합신앙.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이 분명히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지만은 실제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그걸 분석을 가만히 해보면 혼합된 거예요. 여러 가지가 섞여가지고 도대체 실체를 알 수 없고 순전하지 못한 거예요. 섞여 있어요. 오염돼 있어요. 순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믿고 그분의 진리 안에서 오직 하나님만 나의 주이십니다.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만이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영생으로 이끄실 분입니다. 이 순전한 절대적인 그리스도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의 중심에 온전히 섞지 못하고 이것저것 다 적당하게 섞여가지고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룻의 신앙과 지금 이 시대의 신자들의 신앙은 이게 질적으로 상태 자체가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내년 한 해도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이 뭐라고 떠들든지 간에 온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 나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 이 믿음과 이 신앙에 어떠한 것도 어떠한 부적절한 어떠한 잘못된 어떠한 거짓된 것도 틈타지 못하게 우리는 단호하게 우리의 신앙을 어때요? 순결하게 신앙을 지켜야 돼요. 순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거예요. 순결한 신앙. 순결한. 조금의 오점도 없고 잘못된 것도 없고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진리에 역행하는 것이 없는 아주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고 정결화된 순전한 복음의 신앙, 진리의 신앙을 우리가 갖도록 힘써야 돼요. 그게 믿는 사람이 마땅히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될 중요한 신앙의 의무와 책임입니다.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런 거 전혀 의식하지 않고 나는 이대로 좋사오니 난 그냥 이대로 하면 돼. 이제까지 했던 신앙 이대로 나한테 이런저런 얘기하지 마. 아유 그거 듣기 싫어. 그렇게 복잡해.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저 하라는 대로 하면 되고 그러면 될 것이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자기의 신앙이 더럽혀지고 오염되는 것에 대해서 조차도 신경 안 쓰고 사는 사람이에요. 무지막지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그런 사람이 과연 그리스도로 온전히 쫓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절대적으로 자신을 쫓는 지들이 혼합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부적절한 그런 잘못된 것들을 끌어안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우리의 신앙이 어때야 돼요? 순결한 신앙으로 아주 온전한 신앙으로 계속해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원수마귀나 이 세상은 우리 믿는 신자들의 신앙을 반드시 오염시키고 타락하게 만들고 미혹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애쓰기보다는 간편하게 세상의 지혜와 지식과 세상의 것들을 교묘하게 혼합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으려고 그래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뭐야? 나의 신앙과 믿음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년 한 해에도 내 신앙이 더럽혀지지 않게 해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결국 이거예요. 나의 신앙을 더럽히지 말자. 내 신앙을 더럽히지 말자. 일제시대 때 여러분 이 교회마다 이 가미 일본 신 그거를 꼭 모셔다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저 천왕이 있는 거기에다가 동방요배를 하고 나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그렇게 해서 하면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자유를 줬어요. 자유를 줬다고요. 우리 일본 민족이 믿던 신에게, 가미에게 절하면은, 또 천황에게 절하면은 너희가 드리고 싶은 예배 마음껏 드려라. 일본 순사가 저 뒤에 와가지고 딱 지켜보고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배를 못 드립니다.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많은 교회들이, 많은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야, 우리가 그래도 어쨌든 예배를 드려야 하니까 그냥 우리가 그냥 좀 묵인하자 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고 주일날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일까요? 그게 과연 온전한 예배겠습니까? 더러운 예배예요. 그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우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대단히 음란하고 더럽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예배를 드린 우리 기독교,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어요. 예? 오늘날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우리는 교회들이 예배를 잘 드리려고 예배당도 잘 짓고 성가대도 아름답게 성가복 이뻐 해놓고 헌금도 잘 내고 아주 빈틈없이 잘해요. 그런데 한편으로 우상과 손을 잡고 우상과 연합하고 우상과 귀신과 사단의 세력들과 함께하는 짓도 같이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까?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그게 신앙을 지키는 겁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그 더럽고 음란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모욕하면 안 돼요.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는 벌벌 떨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오직 복종이에요. 복종, 겸손하게 그분에게 감히 대들거나 대항을 하거나 심지어 그분에게 모욕을 준다는 것은 차라리 이건 진짜 그냥 지금 당장 지옥에 가는 게 더 낫습니다. 절대로 우리의 위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조금이라도 그분 앞에 얼굴 표정 하나도 찡그리면 안 돼요. 그분 앞에 머리를 수그리고 겸손하게 복종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상심하고 상하게 할 만한 짓은 눈꼽만치도 하지 않아야 돼요. 감히 꿈도 꾸지 않아야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태도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자유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고집대로 그냥 지 미친 짓대로 그냥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사람이에요. 모욕. 여러분, 마피아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모욕이에요. 모욕. 여러분, 대부 보시면 알잖아요. 대부. 마피아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모욕감이에요. 네가 나에게 모욕감을 줬기 때문에 나는 너를 반드시 죽일 거다. 물론 예수님이 마피아는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절대로 예수님의 하나님에게 모욕을 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감히 하나님에게 모욕을 주면 안 돼요. 어떻게 감히 왕 대신 주님께 모욕을 줍니까? 그거는 꿈도 못 꿀 일이에요. 근데 그런 꿈도 못 꿀 일을 지금 교회들은 벌건 대낮에 그런 짓들을 벌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을 주는 거예요. 오직 예수 하면서 교회 앞마당에 엄청난 돌덩어리 만들어 놓은 놈이 영적 음행을 일으키는 거기에 대장이 돼가지고 그러고서 무슨 뻔뻔스럽게 오직 예수 오직 믿음 그딴 짓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을 줄 놈이 감히 우리 개혁주의 신앙 청교도 신앙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절대적으로 눈꼽만치도 감히 그분에게 모욕을 주면 안 돼요. 그분 앞에 무서워야 돼. 두려워해야 돼요. 벌벌 떨어야 돼요. 그분이라면 아주 그냥 숨도 쉬지 않고 그분 앞에서 겸손하게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왕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저 저는 주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기뻐하신 대로 이게 우리의 신앙이 돼야 됩니다. 이게 참된 신앙이에요. 그게 바로 청교도들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냥 완전히 자유야. 자유. 하나님 앞에서도 두려워하는 것도 없고 말씀도 불순종하고 지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그런 사람은 그건 지옥에 갑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지옥 갈 사람들이 지금 아주 그냥 뻔뻔스럽게 얼굴을 쳐들고 다니면서 곳곳에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지금 그 짓들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는 다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룻기에 나오는 이 룻의 신앙은 절대적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이었습니다. 우리 제네바 교회 성도 여러분, 내년 한 해에도 오르바처럼 세상을 향하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룻처럼 나는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는 나의 주가 되십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내년 한 해도 마귀와 세상은 오르바처럼 해라.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하나님 널 사랑할 거야. 그런 거짓말로 속일 거예요. 계속 속일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오르바는 14절 이후에 없어요. 오르바는 자기 시어머니에게 입맞추었으나 꼭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춘 거와 얼마나 이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오르바는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긴 어떻게 됐겠어요. 지옥에 지금 새들어 살겠지. 방 하나 잡아서. 오르바는 예수님과 입맞추고 끝난 가룟 유다 똑같아요. 그러나 룻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여러분, 내년 한 해 항상 룻의 길로 가야 돼요. 구원의 길에 항상 안전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성경에 너무나 많은 영적인 교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정말 너무나 많고 풍부합니다. 주여, 저희가 말씀에 무지하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그 말씀대로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도 교회가 이 모양 이 꼴로 엉망이 되어가고 있는 시대, 저희 제네바 교육교는 정신을 차리고 마귀에게 속지 말고 진리대로 영광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